창세기 3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가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가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이 결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결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오면서 그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나 또 여러 육적인 이유에서도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가서 그 친족 가운데에 배우자를 늘 결정해 왔던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의 딸들과 결혼하였을 때에 근심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그 언약의 여러 계통 가운데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유다가 그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요셉이 언약 계통에서 제외됐는가? 사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여인과 아스납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이 결혼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적은 수, 아들이 11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막 뒤섞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나 종교가 뒤섞일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몰이나 세겜은 무례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삶이 엮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안 되는, 여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 되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안 시킬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또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건 잘해도 본전인 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참 안 좋은 선택의 이 구도는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첫걸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급한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해봐야 본전인, 잘해봐야 겨우 본전인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렸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구도 자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결혼은 되어지면 안 되는 결혼인데, 이런 구도가 출발되어진 것은 13절 때문이에요.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합니다. 물론 무례한입니다. 하몰과 이 세겜은 행악자들이에요. 모든 것은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이들과의 어떤 일들, 얽혀있는 일들을 풀어나가고 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데에 또 심지어는 복수를 하는 데에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속여 대답하였다 그럽니다.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의 결과도 그렇고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속여서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구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4절 야고보의 아들들이 말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할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시작되어질 때에 창세기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집안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했을까? 사실 할례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할례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던 거였어요. 그런데 할례를 안 하던 이스라엘 아브라함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제 왜 명하셨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가 뭐지? 여러분, 성경에 할례 나오는데 할례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의미를 또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미를 알려면 할례를 하나님께서 언제 왜 명하셨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례 왜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후손을 태어나게 했을 때였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때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차저차해서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후손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희 몸에 표시로 남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손 관련해서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후손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할례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할례를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하겠죠.
그런 의미의 할례를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가치나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원래 의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술수로 써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다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 복수의 도구로 할례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15절 16절 복수의 도구로 이 할례마저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진심 아니고 거짓말이 속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의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데에 동원하지 말라고는 할례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정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과정이 아닌데 이 말을 듣고 세겜과 하몰은 좋아해요. 18절 그죠?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한데 돈 안 들어가는 조건을 내세우니 얼마나 좋아요. 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힘하고 돈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힘하고 돈인데 돈 안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읍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고생이요. 쓸데없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돈 안 들어가니까 좋아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다고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고보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행악자 아버지 밑에서 버릇없이 자라나고 있는 양아치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무리 가진 것은 많고 힘은 세어도 행악자 아버지 밑에서 버릇없게 자라나는 양아치죠. 이 세겜은. 그러니 뭐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이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읍에 가서 성읍 문에 그 성문은 늘 언제나 재판이나 중요한 일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 21절, 22절, 23절에도 보면 막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침묵하고 용납하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 소유가 될 거다. 그들이 좀 막 부자 야곱 그때 이 야곱 부자 아닙니까?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겠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이건 이런 걸 두고 가머니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 안 하죠. 이걸 왜 그럽니까? 그들의 이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가모니설이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지금 가축들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곱 사람 땅도 주어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새치어로 사람 속이려고 들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런 접근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침묵하고 용납하고 우리 딸도 데려오고 우리 딸도 주자라고 하면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을 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원래는 세겜의 결혼 때문에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가축 얘기만 하면서 사람들 눈앞에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시면서 일하시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여다 놓으면 안 돼요. 이런 류의 사고 방식, 이런 류의 판단, 옳음도 없고 뭐 정직도 없고 이런 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까이 깊이 들여놓으서는 안 되죠. 이들의 판단 기준은 한결같이 돈이에요. 한결같이 힘이고 한결같이 자기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 누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내 삶이 엮여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깊숙이 그 사람들을 들여다 놓아도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삶이 엮여 들어가게 되냐면 동일한 걸 좋아할 땐 거예요. 동일한 걸 좋아하고 동일한 걸 쫓아가고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흘러 엮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엔 손해보고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애당초 빠지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고요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런 가르침들을 먼저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도 여러분 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이 틀어지고 있는데 그 똑똑한 야곱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사나 가정사나 우리 모든 교회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고 유익된 자리에 서 있기를 깨어 기도하고 각자는 각자의 은혜 가운데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지식 위에 또 큰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온전함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